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도 조심스러워 하시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기독교인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술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다는데 그럼 괜찮은 건가? 교회에서는 금주를 강조하는데 성경에 정말 그렇게 써 있나? 명절에 친척들과 한잔하는 것도 죄인가?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술을 드시는 분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술을 안 드시는 분이 더 낫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현대 과학은 술에 대해 어떤 사실을 밝혀냈는지 함께 균형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 단순히 마셔라 또는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지혜롭고 깊은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들도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알코올 연구 자문위원이었던 토마스 바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코올에 관한 한 안전한 수준이란 없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술, 특히 포도주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술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럼 술을 마셔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다른 말씀도 살펴봅시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경고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를 붉은 것을 보지 말라.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왜요? 마침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은 술에 대해 두 가지 면을 모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면과 위험한 도구로서의 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미국 풀러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트램퍼 롱맨 3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포도주 자체를 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술 취함과 알코올 남용은 분명히 죄로 규정한다. 핵심은 절제와 자기 통제이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술에 취하는 것, 술에 지배당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5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요?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중요한 대조가 있습니다. 술 취함 대신 성령 충만. 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술 취함이 육체의 일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행, 우상 숭배, 분쟁과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술 취함이 단순히 좀 부끄러운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7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술 취하는 자가 도둑, 탐욕을 부리는 자와 함께 언급됩니다. 8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라고 명령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조지 베일런트 박사는 40년간 알코올 중독을 연구한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코올은 뇌의 판단력과 자기 통제 능력을 가장 먼저 마비시킨다. 이것이 술의 가장 위험한 특성이다. 성경이 술 취함을 이토록 심각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우리는 자기 통제력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판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온갖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술에 대해 무엇을 밝혀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최신 과학 연구들은 성경의 경고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세계적 의학 저널 란셋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95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이 대규모 연구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건강에 안전한 음주량은 0이다. 이 연구를 이끈 워싱턴 대학교의 막스 그리스월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분명하다.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음주 수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이전의 주장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은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는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2022년 또 다른 중요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의 팀 스톡웰 박사 연구팀은 107개의 기존 연구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이전 연구들의 방법론적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스톡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량 음주자가 비음주자보다 건강하다는 이전 연구들은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건강 문제로 술을 끊은 사람들을 비음주자 그룹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정하면 음주의 건강 이점은 사라진다. 세계보건기구도 2023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알코올에 관한 한 안전한 수준은 없다. 그리고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며 7가지 이상의 암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넛 교수는 20가지 약물의 위험성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알코올이 헤로인, 코카인보다도 사회적 해악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알코올이 오늘 발견되었다면 절대로 합법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아냐 토피왈라 박사 연구팀은 25,000명의 뇌 스캔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적당한 음주도 뇌의 용량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피왈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음주도 뇌에 해롭다. 더 많이 마실수록 뇌 손상이 더 크다. 안전한 수준의 음주는 없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고 경고한 것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술에 대해 경고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을 잃습니다. 자기 통제를 잃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10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11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듀크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이것이 허용되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어울리는가? 라는 질문이다. 성경은 또 다른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12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왜요?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다른 형제 자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로 인해 가정이 파괴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4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익한가요? 덕을 세우는가요? 예일 대학교의 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이다.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말씀합니다. 15번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술에 취하면 자기 통제를 잃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입니다. 16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지식에 절제를 이라고 했습니다. 절제는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17번째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 즉 어른은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제의 미덕이 더 중요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 박사는 자기 통제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통제력은 근육과 같다. 사용하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알코올은 자기 통제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물질이다. 성경에는 완전히 술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8번째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와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라.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뿐 아니라 포도나무 솟안 자체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입니다. 19번째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봉사할 때 술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는 완전히 정신이 맑아야 했습니다. 20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들과 지도자들도 술을 피해야 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공정하게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렸습니까? 21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실인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왕처럼 다스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에 걸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술에 대해 직접적으로 많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22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경고하셨습니다. 왜요?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24번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취하는 자들과 대비되어 정신을 차리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술에 취하는 것은 분명히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둘째, 술이 필요 없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안전한 음주량은 없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있는 분은 절대 금주해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에 술 문제가 있었던 분은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과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고든 콘웰 신학교의 해돈 로빈슨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술에 관해서는 마셔도 되나요? 라고 묻기보다 마시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라. 대부분의 경우 마시지 않아야 할 이유가 더 많다. 25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술이 주는 일시적인 기분 좋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26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27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술 문제가 있든 없든 완벽하든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28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술을 끊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29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술에 매여 있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중독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30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술을 끊기 어려우십니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술 자체를 절대적인 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술 취함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절제, 깨어있음,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가르칩니다. 현대 과학도 성경의 지혜를 확인해 줍니다. 안전한 음주량은 없습니다. 알코올은 뇌를 손상시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혹시 술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희 구주가 되어주세요.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앞으로 절제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 오늘 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시간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술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옵소서. 중독의 사슬을 끊어주옵소서. 자유케 해주옵소서. 절제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술보다 더 좋은 것,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술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깨어있는 삶,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 그리고 가드 블레스 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히 계세요.